저희가 그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상고해 보았던 장막 시리즈 끝을 보면 이게 무슨 최상도 아니고 중간이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중간도 아니고 최하고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아니,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예? 이유가 뭔가 하면 17절에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으로 말미암아 저주적인 재앙이 임하면서 오늘 성경의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보았지만은 진짜 끝이 인간의 끝이 이걸까 할 정도로 너무 실망스럽고, 또 우리가 다윗에게 많은 기대를 너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끝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전부 악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남겨놓으셨지만 창세기 50장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 입관하였더라. 입관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단한 이 다윗의 인생의 삶의 사무엘하 끝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씁쓸하게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보았지만은 이렇게 끝을 맺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니까 나는 장막의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하나님을 맨 처음 걱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정말 붙들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다윗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다윗을 재놓는 어떤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끝이 이렇지만 우리는 다윗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제 욕심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윗의 사건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왜 인생의 끝에 있어서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에 왜 진노하게 되었는가?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제사장이 아닌 요압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무엘하 23장에서 37명의 군사령관 장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끝에 요압에게만 그 엄청난 인구조사를 맡긴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두 가지 답이 오더라고요. 답이. 어떤 답이냐면, 하나는 인간 다윗이 보여져요. 인간 다윗. 또 하나는 뭐가 보여주냐면 성도라고는 성도 다윗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끝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다윗의 교만이라든가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뇌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나라를 과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7장에 말했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시는 어떤 그 왕위 계승을 앞두고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성도 다윗입니다. 무슨 다윗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저 인고조사를 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어떤 성도 다윗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저 한 주간 살면서 그저 포기해야 될 그런 일도 많았고 번민하고 머뭇거리고 도대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버둥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인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압이 누군지 압니다. 요압이.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저 끝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앞에서 살해야 되고 그를 붙잡으며 살해야 되는 어떤 다윗의 현실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 시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끝의 모습, 화목제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인간 다윗처럼 번민하지만 그러나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훈민정음 원본을 소위 해례본이다 이렇게 그 원본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해례본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상주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상주본이 가장 이제 그 국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국에서 국보 70호로 그 상주본을 훈민정음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좀 나라의 국보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액수를 줄 테니까 좀 나라의 국보로서 반환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 대한민국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얼마를 요구했냐면 1,000억을 요구했어요. 1,000억. 그러니까 어떤 제목에 그랬더라고요. 문화재 인질극이다. 문화재 인질극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좀 달라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패소했어요. 근데 지금도 숨겨놓고 나 잡아가면 잡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훈민은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거죠. 또 정음, 그 바른 소리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데 진짜 그분은 정말 그걸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을 걸어오고 숱한 고난 속에 왕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훈민정음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바른 프로젝트, 그걸 하나를 끝나고 그저 마치고 나야 야 진짜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걸 어떻게 잘 알게 되냐면, 이 민수기 1에 보면은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장과 또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6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 다 인구조사하는 그 조사의 그 세는 조사관을 누구를 임명하냐면, 민수기 1장은 아론을 임명해요. 제사장인. 또 민수기 26장은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인구조사 하는데 아니 왜 제사장이 거기에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백성이니까 제사장들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역사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다가 여기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을 지목한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윗은 2절에 보니까 군사령관 요압을 지목했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인구조사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사단마귀가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또 지명도 군사령관 요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사무엘상 23장에 이미 다윗의 37명의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은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니 성경에 참 희한하죠. 그를 군사령관 요압이라 지목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건 목적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이건 뭐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뭔가 정권 유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요압도 그걸 처음에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니라고 만류하다가 왕이 고집을 하니까 3절에 왕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다 기뻐하냐고 대듭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얼마 동안 했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달 20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맨 북방인 단에서부터 맨 하방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요압이 간 곳을 5절로 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요르단을 건너가서 요르단의 맨 하단에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아로엘까지 갔어요.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북쪽에 길르앗을 갔습니다. 또 길르앗을 간 것뿐만 아니라 맨 북쪽에 단을 뛰어넘어서 시돈까지 갔어요. 맨 외국 나라 시돈 두로에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냥 단도 들리지 않고 내려와서 어디에만은 브엘세바에서 끝을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그게 요압이 한 일이에요. 또 요압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네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지파거든요. 요압은 그저 뭔가 세바의 난, 이 사울의 난을 통해서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 지파 사람들은 그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네이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껄끄럽잖아요.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이 지파 그 많은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뭐죠? 느낌이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요압은요 더 이상
다윗의 죽을 말년에 다윗의 신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요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에 그저 요압을 택한 것은 어떤 다윗의 업적과 치세,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이렇게 땅을 했냐 하는 것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는 인간 다윗의 고민이 묻어납니다. 무슨 고민이 묻어나냐면 도대체 이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또 도대체 이 많은 땅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바로 이에 자기를 이을 왕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열왕기상 1장의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성골입니다. 성골. 그저 왕도 그의 어머니 학깃도 정실부인이에요. 정실부인. 그러니까 그저 그 인물은 빼어난 인물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1순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떤가?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 그러니까 정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품행과 행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솔로몬은 어리고 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압이 군사령관으로서 누구의 편과 짝하고 있었냐면 솔로몬의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뭐죠?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와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다윗이 지금 암묵적으로 요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약속한 이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통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후왕으로 세우고 싶으니 네가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딜을 한 거죠. 딜을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압이 그 딜을 받으나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갔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 요압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죠?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자기가 정복했던 시돈, 두론 그 지역에 가서 그저 뭔가 자기의 세를 하다가 9개월 20일 동안 그저 대접받고 놀고 있다가 와서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요압이 성택한 것은 실패였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요압은 끝까지 아도니아 편을 들다가 어떻게 됐죠? 솔로몬에게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은 교계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러고 있다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저 누구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한국에서 유명한 뭔가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대형교회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분들 눈에는 작은 교회는 교회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 주고 돈 받고 얼마만큼 주야 큰 교회는 얼마나 장로가 되어지고 이게 뭐죠? 세상과 똑같은 딜을 누가 했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목하는 대신에 은 30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예수를 판 자로 결국에는 그도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는 뭔가 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주셨어요.
전부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만들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전부 다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 한 마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내자마자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앙이 이루기도 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오늘 14장도 읽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가 있고 그분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정말 다윗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그저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다윗에게 실패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만에 몇만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니까 다넷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전체가 그냥 7만 명이 이게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애굽의 재앙에서 고센 땅만 하나님의 빛이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만은 이게 뭔가 제위였단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전염병을 가서 부야드는데 예루살렘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루살렘만 놔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족하다는 거예요. That's enough.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너무 신기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다면 북쪽에서부터 전염병이 죽고 죽어가서 맨 남쪽에 선을 딱 긋고 거기서 멈췄다면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인데 예루살렘은 남단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있는데 남쪽의 부엘세바도 이미 죽어가는데 거기만은 예의지옥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천사가, 아니 왜 특별히 예루살렘만 이렇게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저는 다윗의 장막을 끝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요소냐면 요압은 다윗의 방해꾼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요압이 인구조사를 향해서 금방 갔다 올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요르단에 가서 아로엘에 있다가 길르앗에 있다가 시돈에 있다가 두로에 있다가 9개월 20날 동안 있는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중요한 일을 인생의 끝에 9개월 20날 동안에 한 겁니다. 첫째 본감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어떤 모양인가.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9달 20날 동안 뭘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를 보면 인구조사한 이후에 다 기록된 일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23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네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24장에는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들을. 25장에는 교회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26장에는 성전의 문지기를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6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문지기들을 선정하고 성전의 곡간을 누가 맡을까 사람을 세웠습니다. 27장에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그 누를 세웠어요. 28장에는 성전 건축을 지시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될 거라 지시했어요. 마지막 29장에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그의 전 재산을 바친 것 같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보니까 얼마만큼 되냐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곧 오빌의 금, 가장 순수하고 비싼 금이라고 그럽니다. 3,000달란트. 몇 톤이죠? 102톤입니다. 또 순은 7,000달란트. 238톤이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힌다. 이게 자기의 사재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저 전리에서 자기 갖고 온 걸 전부 다 그저 얼마나 이게 액수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아니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그저 쏟아부을 그런 천사가 마치 이게 어디 연상되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에요.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만 발랐어도 패스오버예요. 그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넘어갔어요.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모아서 성전 준비를 하고 성가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전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어떤 천사가 감히 와서 거기에 재앙을 부을 천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죠? 성전은 성도의 삶 속에 재앙을 피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왜 우리가 힘들게 와서 예배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뭔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정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끝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뭔가? 번제는 속죄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속죄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피스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 되는 제사. 그러니까 다윗의 세계가 얼마 동안 살았을지라도 다윗의 세계의 끝은 뭔가 하면 속죄제와 화목제로 다윗의 인생을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아니 다윗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보다 보니까 그게 실망이 안 돼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기쁨이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제요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러니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정표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앞에 제사를 드려듯이 그것으로 인생의 끝을 정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여는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들과 딸이 되는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아라우라 타당 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값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묻지 은 50세겔을 그저 정해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장 먼저 그 핏값을 정해서 준 것이 누군가? 바로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가 많았고 울음이 많았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열어놓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말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성전만이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요, 성전만이 하나님과 화목제물 하나가 되는 생명인 것을 열어놓은 게, 그게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실패할 일도 많고 울을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끝이 나에게는 번제밖에 없고 나에게는 화목제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번제의 장소가 되시고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화목제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피난처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한날 쪽에 유다의 왕이 되고 전체의 왕이 되고, 그리고 정복하며 나가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 중에 어려움도 많았고 실수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그저 우리가 당한 고통만큼 다윗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을 보니까 다윗은 빈손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끝은 뭔가? 그가 화목제와 번제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23번에 걸쳐서 다윗 장막 시리즈에서 합한 사람이 뭔가? 결국은
성전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성전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또 다른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을 통해서 속죄의 주님, 화목제물의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니 여러분 누구누구 나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하는 이름으로 불려주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